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마음을 모으고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자비와 긍휼을 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고하게 하사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이 열국의 탐심과 탐욕과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했을 때에 땅이 가시와 은건키를 낸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탐심과 탐욕을 품음으로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한 자연적인 재앙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또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허락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교만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탐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엄청난 심적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고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사 주여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케 하여 주심과 소생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기업마다, 생업터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타국에서, 타지에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중보기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연시킬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제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국난을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원함교회가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공예배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사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을 맞이합니다. 9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찾으시고요. 신약 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적인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 단어가 한, 정, 원한과 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한을 가지고 삽니다. 무슨 한이 많은지 우리를 가리켜서 한 많은 민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제가 트롯을 간혹 들어보는데 이 트롯이나 민요에는 우리나라의 한이 서려 있고 한을 성화시키는 내용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원한이 무엇입니까?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 받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안 좋은 감정이 마음에 쌓여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한이라고도 하고 비통함이라고도 하고 한의학에서는 화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한은 엉얼어진 마음으로 복수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한은 인생의 선뿌리가 되어서 자기 성장과 개발을 가로막습니다. 영적으로 원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에 원한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생활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탄은 우리가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은 우리 사이에 있는 틈이 메워지고, 틈이 메워지면은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원한을 가진 대상을 닮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욕하면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세 번째,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원한이 있으면 과거에 묶여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에 머물면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자꾸만 잃어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이 퇴보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과 관계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중국도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 중국은 근대사에서 일본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36년 또는 35년의 일본 식민지 지배를 당하였습니다. 중국은 14년간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 중국이나 일본을 향하여서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한을 일본에게 푸는데 일본을 경시하고 일본을 향하여서 막말을 하면서 한을 푼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똑같이 한이 있지만 일본을 존중하고 일본의 정치나 문화를 끊임없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원한을 품고 있으면은 과거에 묶이게 되고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또한 상처를 쉽게 입힙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투가 매우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게 심하게 되면은 편가르게 하는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 원한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상처나 원한이나 비통함을 털어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 윤리를 말씀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나를 박해하는 자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박해하는 자 또는 핍박하는 자는 나를 박해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 원수를 가리킵니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21절을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지 말라 이 말씀은 정복당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악에게 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악에게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악에게 진다는 것은 원수의 악한 행위에 의해서 나의 꿈이나 계획이나 비전이 좌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 때문에 내가 꿈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악에게 지는 것이 됩니다. 또 여기 악에게 진다는 것은 그 악행에 대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악인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나 원한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먼저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축복하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겠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애정의 대상처럼 사랑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앞날의 불행과 심판을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성도가 직장에서 윗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정말 이직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을 읽고 그가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에 갔는데 상사가 여전히 자기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때마다 이분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상사가 변화될 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상사가 더 이상 밉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전처럼 밉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상사가 내 성질을 돋우려고 끊임없이 나에게 자극을 하는데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했습니다. 여기 선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원수의 경조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함께
원수와 함께 참 어렵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서 너희가 너희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약에 너희들끼리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면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이방인들, 비유대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조사,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의 원수들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조사 참여는 결코 품앗이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까지라도, 원수 집안이라 할지라도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행 그 자체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던 나를 원수처럼 여기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여기 선한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신령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 선한 일은 구제와 같은 보편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까지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요?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짐승들까지, 원수의 동물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묻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소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지만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보았을 때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정말 짐승보다 못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게 된 유대인을 돌봅니다. 치유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질문한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했습니다. 여기 갚는다라는 단어에는 상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면은
나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합니다. 상벌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귀회를 드리라고 합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갚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원한과 복수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원한을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원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원한을 심어주는 사람,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조치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 관계를 보면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울은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인생의 평생의 대적이 사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겹겹이 진을 쳤을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24장 15절에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에게 모래를 뿌리면서 저주하는 심의, 이 심의를 향하여서도 결코 사사로이 복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자기의 원통함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이 사사로이 보복하지 말아라, 사사로이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악을 가했을 때 더 나쁜 악으로 보복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왼쪽도 때려라고 갖다 대라, 이런 말이 아니라 더 나쁜 마음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면은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옷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담보로 잡았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 옷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 겉옷마저도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면 너를 굳이 변호하려고 하지 말아라,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모든 경멸과 욕설과 고통을 스스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원한과 비통함을 예수님처럼 처리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보고 계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원수나 나의 원한에 대해서 사사로이 복수하려고 하는, 갚아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원한을 해결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때로는 견고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한이 가득할 때에, 슬픔이 가득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붙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이 땅바닥에 탁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상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28절에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영혼이 상하여서 촛물이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지는데 주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나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16절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에, 내 마음에 원한이 가득할 때에 시편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에 이 시인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투영시켜서 시편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읽을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원한과 억울함과 비통함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을 토해내지 못했을 때에 내 마음에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원망을 털어놓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시들이 몇 편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저주의 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109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09편을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이 과연 신자의 입에서 나올 기도문이라고 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10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를 향하여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거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주하는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한이 있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수모 때문에 원수로 인한 원한, 그 원한이 마음에 사무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어떤 원수,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박해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하나도 과감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복수하려고 하면요, 그냥 명령 한마디면은 다윗의 원수를 처단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제거한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오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은 원수를 아무리 제거한데도 다윗의 마음은 아픈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향하여 느끼는 감정 그대로,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의 62편 8절에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습니다. 142편 2절 3절에서도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우환이 있고 내 영이 상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 내 마음이 아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아프지,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저주 기도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그냥 폭발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자기의 그 상한 감정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치유가 되고 자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주 기도의 핵심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가 망한다고 내 감정이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원수가 넘어졌을 때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기쁘겠지만 속이 후련하겠지만 내 상한 마음이, 원한이 풀리지 아니하며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손길로 나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는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의 모든 원함과 비통함이 눈 녹듯이 녹아내린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훈 목사님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두 아들이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원 청년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이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 이 청년을 석방을 시키려고 고군분투하였고 마침내 그의 청이 받아들여져서 석방되어졌을 때에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의 딸 손동이는 이 아버지의 원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두 오빠를 죽인 안재선을 향한 원한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1979년 안재선이 후도한 말기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그때의 손동이 권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이제 하늘나라에 곧 간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내가 죽인 내 두 오빠 손동신, 손동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거다. 그러면서 안재선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손동희 권사도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울 때에 그의 마음에 평생의 엉어리로 남아있었던 원한 복수심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손양호 목사님, 그의 두 아들, 앞길이 창창한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축복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원수 안재선이 잠시나마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양약입니다. 양약이란 말은 치료가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우면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르게 한다면 시들다 이런 뜻입니다. 수분이 없어서 식물이 말라지는 것처럼 또는 물이 없어서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원한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뼈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뼈가 마른다는 것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또는 내가 세상에서 신자와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함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원하는 불량부품입니다. 원하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의 불량부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 간에 혹시나 원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한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잘 해결할 때에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는 불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 원수가 있다고 하면 더 친절하게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같이 용서하는 삶으로 원한을 사라지는, 원한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내림으로 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고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되어지는,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가시를 상대방에게 찌르고 상대방이 있는 가시 때문에 또 우리가 찔림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원한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 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져서 광야에 꽃이 피고 광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현대인의 정신 중에 정말 복수하고자 하는, 보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9월을 맞이합니다. 이 9월에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는 복된 가을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들 앞에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오늘까지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한 주간 정부 방침이나 우리 부산시의 방역 지침을 보고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산 용호남교회 유튜브에서 부산 용호남교회를 검색하시면 교회 모든 주일학교로부터 우리 어른 예배까지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꼭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조 등 각종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송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통장은 부산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화면에 나가는 대로입니다. 이제 우리 9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가을이 되고 기도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구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다소 어렵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 환경에서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꼭 믿고 더욱더 연단받는 일에 감사하면서 잘 견뎌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연단받게 하셔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심령, 생업, 앞날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고3 자녀들 특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어려운 시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을 받아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이르기를 사모하며 세상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족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1절 찬송하시고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길게 가니 주의 발에 나를 안보하며
찬양하리